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이른바 비유장이라 한 장 전체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날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을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 한꺼번에 이렇게 비유만 연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그 마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분류하고 좀 같이 모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싸라기 같은 말씀 산상보훈으로 다 모여져 있고 어떤 때는 또 환자 병자를 고치는 거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장에는 비유들로 또 가득히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세관에 있다 보면은 주민세, 소득세 아니면은 또 통과세 여러 가지 세법을 따라서 분류하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런 재미나는 관찰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밭에 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야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 씨야. 그런데 떨어지는 그 토양, 밭에 따라서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요. 그날은 예수께서 집은 이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셨던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세를 얻어서 집을 사용했는지 어떻든 한 2년 넘어 거기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어떤 집에서 사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갔다. 그 가버나움은요, 그 바다까지 가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바다까지 가는 건 한 150m, 200m. 그럼 그냥 이렇게 조금 산책하듯이 걸으면은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바다라기보다도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요, 호수가.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들어요. 그 큰 무리가 모여들면은 평지나 이렇게 땅에서 하면은 가까운 데 사람은 잘 들리지만은 조금 거리가 멀면은 잘 안 들리죠. 앰프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아주 효과적으로 연설이나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중, 다시 말하면 청중은 언덕에
이렇게 바닷가 언덕에 이렇게 쭉 뒤가 약간 높게 앞자리가 좀 낮은데 그렇게 앉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 쪽으로 조금 가서 거기 배를 정지해 놓고 배에 서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언제나 그 공기 흐름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미풍이 살 붑니다. 그 육지 쪽의 온도가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육지 쪽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바다 쪽에서 약간 찬 공기가 땡겨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앰프나 뭐 이런 거 없어도 꼭 그 마치 무대가 낮고 그 청중석이 약간 비스듬하게 높게 뭐 극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옛날에 로마 시대의 모든 극장이 그런 모습으로 설계를 합니다. 가이사라도 가면은 바닷가에서 바람과 공기가 쭉 불어오게 되면은 무대 강단 쪽에서 말하는 게 회중석으로 잘 전달되게 그 음향 장치가 따로 없어도 충분히 소곤소곤 하는까지 다 들릴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회중들은 언덕에 이렇게 앉고 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걸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언덕에 사람들이 요리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공기 이동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음향 장치가 따로 없어도 충분히 말소리가 들렸을 걸로 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말이야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그냥 길바닥에 길가에 떨어져 버렸다. 뭐 당연히 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덜어는 그 떨어졌는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싹이 난다고 하지만은 이내 말라버려. 해 돋은 후에 그냥 말라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또 적어도 30배 정도 결실을 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중에 이렇게 듣고 뭐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은 또 그거를 물어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말할 때 저희라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고쳐져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제자들 보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년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고 메시아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은 듣지 못하고 다 죽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시대 뭐 엘리트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대체로 뭐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러서 듣게 하시고는 그 말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 가는데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씨앗, 뿌린 것이 아니라 떨어진 씨앗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너무 그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흙살은 얇고 밑에는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는 그냥 넘어지는 자요. 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이나 이익이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리고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자인데 그래서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뭐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어서 따로 무슨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자, 또 천국은 말이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걸 봤지. 그 밭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지.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그저 뽑아 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냥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2 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그것도 훌륭한 그런 제자들로 출발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기고 가짜도 생기고 이거 별게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근데 밀하고 가라지가 함께 흙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요, 가라지를 뽑으면 밀뿌리까지 딸려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나라도 뭐 하도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가 많은데 이걸 뿌리 뽑다가 보면은요 일반 교회도 다치는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그래 가라지가 분명하지만은 곡식 타지가 싶어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어렵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역자가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 사도라고 막 떵떵거리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시험해가지고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는 걸 잘 드러냈어. 그리고 쫓아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둘 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는데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좀 보면은요. 이게 밀과 가라지야. 여기 밀이고 요 가라지인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독보리 독성을 띤 보리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라지. 아니 가라지가 뭔가 강아지 풀인가 별 생각도 해봤는데 그 언어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잘 없는 식물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식물인데 어떻든 성경 사전을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비슷하지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안 보이고 풀 잎만 일이 있을 때는요 잘 몰라요. 새파랗게 그냥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열매가 싹 나오면은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30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 여러분 겨자씨는요 무배추씨가 똑같습니다. 무나 배추나 이게 다 십자화과인데 크기가 들깨 씨앗만 할까? 무 배추 씨앗 들깨 정도 그런 정도죠. 작아요. 길에 떨어졌으면요 새도 잘 못 찾습니다. 너무 자라서 이게 모래인지 겨자씨인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이게 그 씨앗은 그렇게 작지만은 흙에다 뿌리가 내리고 자라 올라오면요 여러분 그 겨자가 우리 한 길 정도 커요. 우리 저 밑에 우리 길에서 나오면 그 강변길 있고 우리 쪽으로 이제 T자 도로 그 무슨 집이지? 그 딸기 하우스인가 뭐 하는 그 대문강 근방 언덕에 이렇게 겨자가 있잖아요. 노랗게 막 피고 해마다 저걸 내가 좀 씨를 받아다가 우리 여도 겨자 씨나 보기에 좀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맨날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한 번 잊어버리니까 한 10년, 20년 잊어버린 것 같아. 해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겨자 씨 하나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 종류보다는 커서 그 나무처럼 되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 씨앗을 할 때는 새가 발견도 안 돼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커서 나중에는 그 새가 와서 그 가지에 이렇게 놀아 앉았다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말이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걸 놓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데서 모든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썩어 넘어가요. 아마 자기들이 원래 신천지가 목표였던 건요.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14만 4천이 자기들 해가지고 그 목표가 14만 4천이야. 근데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요. 3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때에 그날 마태가 볼 때 그날 하루 비유가 아닌 거는 거의 말씀이 없었고 그날은 정말 비유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 모든 성경 전체를 비유로 봐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또 성도들이 그또 껌뻑 넘어가요. 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사람들 그런 거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가 그래 한다.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파수꾼은 천사들이야. 주수꾼은 천사들이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거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우리나라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천사도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라요. 그 부인은 신앙이 돈독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교회 좀 나갔던 걸로 나갔다가 뭐 어느 교회 지금 요즘 잘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건 그야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통일이고 잘못되었다 그것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걸 막 하다가는 곡식 다칠까 싶어서 그런 가라지도 조심조심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처리할 것 같습니다. 또 처리해야 되고.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려가지고 발을 못 붙이게 해놨거든요.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44절에 천국은 말이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혹시 질문도 하고 그런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쪽에 애굽이 계속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또 밟아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보물을 집에 간직하고 있다가는 다 뺏기게 되니까 대체로 아무도 안 볼 때 밭에 가서 파고 묻어놓은 자기 밭에다가. 그런데 좀 더 깊이 파고 묻었으면 될 텐데 장비가 없는 세상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얼마나 파겠어요. 그런데 가끔 그게 이제 밭 주인이 바뀌고 하는 중에 이거 하다가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물 상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밭 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법에 밭에 감추인 보배는 발견한 자의 것이 원칙이야.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런 시비가 드러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그물에 물고기 가득하게 되면 물가를 끌어내어 가지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 것처럼 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비유를 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예, 그러하오이다. 대충 알아듣었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 성경 교사 이런 사람들은 새 것 하는 것은 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 옛 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 이걸 다 함께 적절하게 꺼내오는 주인과 같아야 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 아마 갈릴리 나사렛을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거야 이거에? 이는 그 목소의 아들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하지 않느냐? 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럼 이 사람이 이 모든 거 어디서 난 거야 이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말을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무슨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을 좀 보시면은 아까 그 비유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비유로 하면요, 그 짤막한 비유가 너무 길면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간단하고 하면서도 한 개념만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던 건데 익숙한 개념을 그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게 보이면서 이것도 보인다. 이래 가지고 이제 비유가 함께 놓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걸 파라볼레, 놓다, 곁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한 개념을 갖다 낯선 걸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걸 옆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보이면서 이것도 맞네, 그 말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비유도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뭐가 뭐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직유법이고 뭐는 이다 하면 이제 그 은유법이고 사람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의인법이라 그러고 그럼 대유법에 제유법, 한유법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식량 전체를 두고 빵 이렇게 말한 거지 빵 하나만 갖고 말하는 거 아니야. 또 왕관의 무게 이렇게 말하면요. 왕관이 뭐 금으로 하니까 무겁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겁다는 게 아니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막중하다. 가볍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풍류법, 알레고리칼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뭐
뭐 좀 영적으로 말하는 같은 그런 것을 두고 풍류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활류법, 생명 없는 걸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방법이 그 활유법이라고. 그러니까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제유법, 환유법, 풍류법, 활유법 다 비유는 비유인데 여러 차원이 있고 여러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적절하게 잘 구사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잘 듣게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그 방면에는 그야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구약 시대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예 그냥 별명이 비유쟁이야. 저는 비유쟁이가 아닙니까?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닙니까? 할 정도로 사물의 인생과 사물에 달관해야 이런 비유가 순발력 있게 잘 나타나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비유란 단어가 9번 정도 등장합니다. 시편의 49편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길을 겨리고 숙모로 나의 오미한 말을 풀리로다. 이때는요 마샬 마치 그 잠언과 같은 그런 얘기야. 또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이에 비밀한 것을 발표하리니 이런 말도 있고 잠언과 비유 멜리차 이건 좀 다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무엇을 비유할꼬 이런 말도 있고 수수께끼와 비유. 그래 어떻든 구약 성경은 다 해봐야 비유란 단어가 9번밖에 등장 안 하는데 신약에는요 한 50번 나옵니다. 비유란 말이. 그것은 이제 복음서가 4번이나 나오면서 중복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든 신약에는 훨씬 그 비유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비유 말씀 중에 우리는 그 마태가 전한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있을 걸로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 심판의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심판의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형제를 용서한 자와 용서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종들과 자고 있는 종들의 심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심판, 휴거될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자의 심판, 참된 선자와 거짓 선자의 심판, 사랑을 긍휼을 실천한 사람과 무자비한 사람의 심판, 영생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의 심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길 끝에 가서는 갈라지게 된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본 대로 밀과 가라지 그림이고요. 또 하나 더 보면요. 요 비슷한데 요는 우리가 다 쓰는 그 둘 다 보리는 보리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거는 그 쌀보리라고 하는 보리예요. 요 보리는요 맥주보리라고 한때 여기 강루뜰에 좀 신고 했어요. 맥주보리. 요즘 뭐 심리가 안 보이던데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좀 이게 알이 느슨느슨하게 붙어 있고 쌀보리는 여러 줄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보리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만은 처음 본 사람은 뭐 이거나 그거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데 맥주보리, 이게 맥주보리고 이게 쌀보리라. 또 끝보리랑 따로 있어요. 끝보리.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리라는데 그 보리 다르고 밀 다르고 가라지 다르고 맥주보리 다르고 이제 전문가가 보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뭐 탁월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하여간 예수님은요 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애들도 알아듣고 또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닫고 귀를 닫은 사람들은 절대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월남 선생이라고 이상재라는 분이 크게 회중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그 회중에게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오는 길에 아이들이 노는 걸 봤는데 그 아이가 노는데 이렇게 둥그런 전병 같은 걸 갖고 먹는데 큰 놈이 와서 야 이리 가져봐 내가 그거 별떡 만들어 줄게 하면서 여기 한 배 먹고 여기 한 배 먹고 배우니까 삐죽삐죽 해가지고 별떡이 된 거야. 그래 애가 우니까 그래 내가 다시 달떡 만들어 줄게 삐죽삐죽 또 배 먹었어 또. 그러니까 또 동그랗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 회중이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상재 선생님 무슨 말 하면 다 알아듣으니까 폭 썰어 듣는데 왜냐면 순서는 무슨 모르고 보고 있는 거래. 저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 월남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대단한 비유다. 그리고 이 양반이 감옥에 옥살을 하는데 그 일본 그 간수가 그 영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나갈 텐데 고집 부리고 있어. 그렇게 이제 그 간수가 와도 참 월남 선생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고집을 가지고 안 나가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딱 해가 뭘 했다는 그런 말 했다는데 월남 선생이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나는 여기 있어도 자유해. 근데 너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 너는 창살 그쪽에 갇혀 있고 나는 이쪽에 갇혀 있는데 내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다. 참 대인은 대인이다. 그 창살 사이에 있고 너는 그쪽에 갇혀 있고 나는 이쪽에 갇혀 있는데 나는 네가 그 밥도 갖다 주고 나는 가만 앉아서 얻어먹고 그러잖아. 누가 자유하냐? 그러면서 그게 힘들다고 뭐 안달복달 하는 게 아니라 초연한 그런 모습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그쯤 돼서 그때가 아마 예수님 사역의 중반기 정도가 됐을 텐데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데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때 그 제자들도 다 알아들을 만하게 오늘 우리도 시간적으로 간격이 많이 떴지만은 그래도 어느 시대 누구든지 알만한 말씀으로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길바닥 같이 돌짝알밭 혹은 가시덤불처럼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옥토 같아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 양분을 흡수하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